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경이 어둠 가운데서 빛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가 뒤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 말씀하셨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내용을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인간의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이용해서 그 뜻을 살피는 것이 사사로운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이 인간의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문자나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뜻,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사사로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이 있었고, 물론 그전에도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일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밖에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세를 지나오면서 이 성경학자들, 성경을 늘 연구하는 그 사람들 외에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글자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거를 배워서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때 헬라어 성경이 있었고 후대에 라틴어 성경이 있었는데 아예 다른 나라 말로는 번역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글자를 배워 아는 사람은 읽을 수 있지만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 발전한 것은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성경 내용을 아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나 중세의 문화들을 보면
성경 내용에 대한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내용을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서 안 것이 아니라 아마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베드로의 말씀처럼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근도 하지 않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구텐베르그 성경이 그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 손에 성경이 주어졌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아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풀어야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흔히 아전인수라는 말을 하죠. 자기에게만, 자기 생각에만 옳고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 그것도 성경을 읽다가 해석하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성경을 읽으면서 영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전혀 원래 진위와는 다른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뭐죠? 물맷돌이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전쟁하러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이마에 그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물맷돌이 다윗의 용기고 다윗의 믿음이고 이런 말이 옳을까요? 그럴까요? 물맷돌 하나는 다윗의 용기고 물맷돌 또 하나는 다윗의 믿음이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믿음도 용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지 물맷돌이 그걸 뜻하는 건 아니지요. 그게 지나친 해석이라는 거죠. 이런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말 하죠. 이연령 비연령. 얘기 들어보셨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절대로 성경의 뜻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있어질 때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해석하는 것이 옳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기록들, 한 곳의 기록이 아닌 다른 기록을 비교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때 정확한 해석을 또 할 수 있다. 성경의 다른 기록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풀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석이나 성경의 의미를 해석한 다른 기록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록들을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때 잘못 해석하지 않고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제가 지금 쭉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새벽 기도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2년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2년 8개월 되는 동안에 지금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쭉 봐오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 그래서 6권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이런저런 가르침도 있고 해석도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기 어렵지 않았는데, 늘 제가 고민하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왜 제가 고민했느냐면, 내용을 해석한 책이 없거나 그걸 참고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겼거든요. 요한계시록 해석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고, 요한계시록 해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삐딱하게 먼저 생각하고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계시록 강해에 대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성경, 지금 유다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이걸 반복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한 5번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해서 한 5번인가 반복을 했던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사도교회에 있을 때 처음 용기를 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새벽기도 시간에 쭉 강해를 해나갔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100시간 정도, 한 100일 좀 넘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10 며칠인가 그렇게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제게 큰 힘이 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석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지금 이름만 대면 아실 유명한 목사님이, 서울에 지금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록 강해를 하신 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방향 잘못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쭉 강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 해석은 목사고 학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잘못 전해질 때는 2단, 3단, 5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해서는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성도들이 손에 성경이 늘 가까이 있다고 해서 너무 사사롭게 성도들이 푸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카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예요, 자. 몇 센치 이렇게 재는 자 있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요게 1cm고 2cm고 3cm다 하고 재는 자, 그게 카논입니다. 그걸 카논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카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잴 수 있는 자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그 삶의 지침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아가고 또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 것은 나도 누가 그랬듯이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옳게 해석했다, 바르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잘못하지 않고 올바로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하며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이 그 속에서 말하는 것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소위 말하는 영해라고 하는 거, 물맷돌이 뭐라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들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교회 역사 가운데 토르케마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5세기 스페인의 그 도미니쿠스 교단의 사제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도원의 부원장으로 오래 일을 했는데 이 사제는 특별히 그 스페인의 왕의 비호를 받아서 그 종교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던 사제였습니다. 성격이 좀 좁은 사람이라서 성경 해석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편협한 그런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성경 해석에 딴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악명이 높았는지 종교재판소의 공포로 잔인한 광기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 말씀을 자기가 해석한 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2,000명을 화형시켰습니다. 1만 6천 명의 유대인들을 스페인에서 추방하기도 했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횡포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말씀의 권위고 힘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잘못 사사로이 해석돼서는 안 되고 바르게 해석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깨닫게 돼야 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해석하지 말고 올바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께 구하면서 성령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서 말씀을 아멘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우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는 성경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성경이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말씀을 읽어 우리 삶의 귀한 교훈으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않고 말씀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아름답게 걸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특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나 수해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돕는 봉사자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